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 self-centeredness. 자기가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돕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정말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자기 먼저라는 그러한 생각이 오게 되어 있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 9/11 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그 파이어파이터들이 보여준 그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헌신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본성을 거스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목숨을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철저한 어떤 사명, 그 헌신감의 그런 이타적인 그런 죽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실은 우리들 모두의 대부분의 그러한 삶은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남을 이렇게 먼저 배려하고 자신이 나중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경쟁에서 너무너무 쉽게 밀리고 도태되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앞서야 돼요. 무조건 남을 짓밟더라도 앞서야 하는 것이 이 현대 사회의 치열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야 돼요. 그 전략이 해당되는 분야는 상당히 넓죠. 말로는 우리가 페어 플레이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분야가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사회부도 마찬가지고, 말뿐인 페어 플레이지 사실은 보이지 않게 온갖 불의하고 어떤 거짓스러운 그런 일들을 범하는 자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이폰 6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이폰 이렇게 유저들이 계시잖아요. 아이폰 6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 애플의 그전에 CEO였던 참 혁신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내놓는 그 제품마다 아주 크게 히트를 쳤던 스티브 잡스는 사실은 생전에는 이게 화면이 큰 전화를 혐오했다라고 그래요. 그냥 한 손으로 딱 잡힐 정도로 하는 그 사이즈가 가장 좋은 사이즈다라는 그 사람의 마인드, 철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대의 흐름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대 대세는 또 큰 화면으로 점점 더 옮겨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었던 지금 현재의 그 맥의 CEO는 화면이 큰 아이폰 6와 그거보다 더 큰 플러스까지 이렇게 개발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환호했죠. 환호하고 줄을 기다리면서 밤을 새면서 그 신제품 받고 또 그것에 너무 마음에 든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확 올라갔어요. 애플의 주가가. 그런데 며칠 전인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이폰 6가 참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그게 점점 그 프레임이 얇아가지고 이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뒷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는데 이것이 구부러졌다. 그래서 심지어 유튜브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구부러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아이폰의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또 잘못된다, 안 된다, 차랑 블루투스랑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이 확 퍼지니까 그렇게 급상승하던 주가가 또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참 이렇게 빠르죠, 사회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모든 그런 또 사람들이 불만을 내놓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또 애플이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이렇게 반응해서, 컨슈머 리포트에는 그거 괜찮다고 하더라. 아주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 또 그러니까 조금 회복되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현상, 어떻게 보면 애플이 아이폰 6를 딱 이렇게 성공적으로 딱 터뜨리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갑자기 안 좋은 소식들이 딱 나왔을 때에 주춤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 얘기했더라고. 삼성맨들,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폰과 가장 큰 지금 라이벌 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금 삼성 갤럭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고상한 웃음을 줘도 아이폰이 이게 좀 어렵다, 어떤 갑자기 이게 구부러진다, 그런 거를 가장 좋아하고 흐뭇해하는 것이 이 삼성맨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이폰하고 끊임없는 경쟁 구조에서 밑에서는 지금 중국 저가 스마트폰이 정신없이 쫓아와가지고요. 지금 이 삼성이 굉장히 휘청휘청하거든요. 그 셀폰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사느라고 어떻게 보면 상생의 원리, 함께 살아가고 함께 윈윈하는 전략보다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삶을 추구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 이기주의, 나의 회사, 심지어 나의 교회, 나의 어떤 이 단체, 이것만 잘 되면 된다. 다른 거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범하는 어떤 실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다른 사람도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어수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물질이 지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이 물질주의적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 중심의 가치관, 늘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의 대표는 아말렉 청년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후자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이 셀프 센터니스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변화되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위치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은 그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 아들이 그 싸움에서 다 전사합니다. 그 전사하는 장면을 사울이 바라보게 되죠. 또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에 의해 막 침략을 당하고 다 죽고 지는 그런 처참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화살에 맞아서 아주 치명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가 자신의 무기를 쥐고 있던 그 옆 사람에게 얘기하죠. 나를 죽여달라고 대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의 손에 내가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나를 먼저 죽여다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자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는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고 마죠. 그리고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그 지키는 자도 또 똑같은 그런 비참한 삶의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그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 당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디 있었을까요? 블레셋 시글락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아말렉 사람이 지금 전쟁터에서 막 온 그러한 그 겉모습을 하고 지금 그에게 다가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흙으로 가득 찼고 옷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와서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대패하였고 사울 왕이 죽었고 요나단 왕자도 죽었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여서 자기가 대신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면류관, 그 왕관과 사울이 손에 차고 있던 장신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 왕의 이 왕관이거든요. 사울 왕이 지니고 있던 장신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장면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사무엘상에서 막 죽었는지. 그런데 이 사람의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만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해요. 앞뒤 전후 과정이 잘 들어맞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사울의 왕관과 이것을 어떻게 가져왔나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가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거짓말인 줄을 알 수 있는 것이 사울 왕이 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까? 왜 옆에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족속들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이방인이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평소에 사울 왕의 생각을 알고 있던 그 다윗이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그러면은 그 사울 왕의 왕관과 이것을 가져왔을까?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돈 주고 산 용병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위해서 임시로 돈 주고 이렇게 하이어한 것이죠. 그 용병이 우연히 사울 왕의 죽음을 발견하였고 사울 왕의 그 면류관과 이것을 딱 획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불의한 생각과 헛된 욕심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 헛된 욕심이 뭐겠어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횡재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보석이고 특별히 그것을 블레셋에게 팔면은 엄청난 돈을 아마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부자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내가 이것을 획득했으니까 부자가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더 큰 부를 추구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죄가 없던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다윗의 원수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신이 이렇게 죽였다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증거로 가져가면 분명히 다윗이 자기를 칭찬하고 엄청난 돈과 또한 한 자리, 한 명의 권력을 주겠거니라고 그렇게 짐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그 아말렉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다시 말하면 그 아말렉 사람의 헛된 욕심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을 자초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오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헛된 욕심이 지배해요. 그 사람을. 헛된 욕심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지배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교묘하게 꾸민 이유, 그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헛된 욕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자신의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물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치관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돈이에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좀 더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돈이면 정말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있고, 돈이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들의 삶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사랑과 건강과 그런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줄 거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1차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사회학자가 리서치한 결과를 보니까 이 돈의 어느 정도 금액이
지나가면요. 그것이 좀 10만 불이었는지 9만 불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어느 금액의 그 어뉴얼 인컴이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돈에게서 주는 만족감은 똑같다고 합니다. 20만 불을 벌든 50만 불을 벌든 100만 불을 벌든 돈에서 갖는 그러한 일시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으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욕심일 뿐만 아니라 실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끼겠죠.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 금방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 큰 물질과 더 큰 부를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실 좋은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꿈에도 그리던 좋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만 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진부해져요. 그것으로 인해 새 집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드림카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비싼 정말 드림카, 내가 청년 때부터 사고 싶었던 차를 사도요. 몇 개월이 지나면 또 그 마음이 흐지부지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물질, 돈 많은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더 행복하게, 더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19세기 초에 한 영국의 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집에서 여러 명의 하녀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집 어디를 지나가면서 어느 하녀가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녀가 혼잣말로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5파운드만 더 있으면 내가 얼마나 내 삶이 행복할까.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이야기가 자꾸 자기에게 막 이렇게 머리를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의 5파운드는 별거 아닌 돈인데 저 여자에게는 5파운드만 더 있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니 그 여인, 그 하녀에게 좀 행복한 삶을 좀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녀를 불러서 그 5파운드를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제 우연히 지나가면서 네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 5파운드를 내가 줄 테니까 이제부터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하녀가 막 행복한 표정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갈 거를 예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이 하녀가 딱 뒤를 돌아서면서 뭐라고 막 혼잣말로 하냐면 내가 왜 10파운드라고 얘기하지 못했을까? 나는 너무너무 한심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돈을 딱 얻었는데 이렇게 주인이 자기한테 줄 줄 알았으면 왜 그 금액을 더 큰 금액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한심하다고 나는 너무 못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돈은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일시적인 어떤 만족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죠. 마치 바닷물처럼 더 큰 갈증, 더 많은 돈, 내가 조금만 더 큰 갈증만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이 현대인들은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요, 욕심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욕심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반드시 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죄는 필연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져요. 아말렉 사람이 똑같이 이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 왕관과 그 장신구만 발견했을 때 그것만으로 만족했으면 괜찮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욕심은 거짓말하고 내가 더 큰 부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죄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헛된 욕심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평상시에 다윗의 삶을 묵상해보면 그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쳤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34편을 우리가 보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15년을 쫓겼거든요. 그 쫓기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아한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지금 사울이 추적하는 그 위기와 위험의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의 삶,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 그 삶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원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거처도 없이 자기 자신만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요. 600명은 남자들만의 숫자니까 그 가족들까지 계산하면 한 2000명들의 무리를 지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의 삶이 한 끼 해결하는 것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려 10수년을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즉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피했으므로 자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없는 중에도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언제나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헛된 욕심만을 꿈꾸며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for me.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라고 자족하며 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 중심의 사람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무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요. 즉 나 중심의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말렉 사람이 행한 가장 큰 실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자신의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사울이 이유 없이 다윗을 그렇게 쫓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도 사울을 당연히 원수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사울의 이 목을 가져가고 이 관을 가져가면 나에게 큰 상을 주겠지. 자신의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고 있던 그 600명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들의 삶에 매일매일 자신들이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힘들었겠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15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왕이 될 거라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미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컨퍼메이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떤 단계가 지금 먼저 있어야 돼요? 지금 있는 그 왕이 죽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왕은 불의한 왕이에요. 사울 왕의 밑에 있던 사람이 그 불의함에 못 견뎌서 자꾸 자기 밑으로 와요. 다윗 밑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로 있던 사람들은 이 사울이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을 때 그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지금 다윗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라고 다윗을 끊임없이 설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면 이제 다윗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는 순간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신하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순간이겠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생각할 때.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를 외친 것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11절과 12절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고 슬퍼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였다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그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7절 이후에 보면 그 사울왕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애도한 애가를 지어서 함께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애가의 내용을 보면 구약에 있어서 정말 잘 써진 그 애가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그 진심과 그 내용에 깊이가 있는 그 애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애가의 내용에 사울왕이 평생에 행했던 그 일들 중에 정말 잘한 일들만 골라서 그것을 노래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도 인간이었기에 사울 왕에 대해서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적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이 미웠던 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를 아말렉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울이 자신의 원수, 빨리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즉시 나 중심으로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울 왕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 나의 사사로운 감정과 나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람을 생각하였기에 사울 왕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 왕의 죽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아픔이었고 슬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이 속한 어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환경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크게 쓰신 거예요.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의 계열에 오르게 하는,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시는 메시아의 계열에 오르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얻게 되는 귀한 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삶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구체적인 제안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중심 나죠. 내 인생은 내 거죠.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인생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지으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시작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언제나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나 중심으로 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 뜻대로 구할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세요. 따라서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한 삶을 살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 8절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위트니스,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내 안에 상주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기도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대신 중보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우리 또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 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기도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려면 언제나 WWJD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계속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거죠. 익숙한 방식대로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번 해오던 일이지만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에 정말 일찍 분주하게 정말 아이들 보내고 또 우리가 직장 나가고 열심히 돈 벌고 집에 갔다 와서는 또 밥하고 또 먹고 아이들 챙기고 또 조금 쉬다가 다시 내일을 위해서 잠자리 들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반복적인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아닙니까? 어떤 날은 정말 하루에 하나님 생각 몇 번, 거의 한 번도 안 할 때도 솔직히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 기도도 다 대충대충 했던 말 똑같이 하죠. 그죠? 예. 안 하면 좀 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솔직한 우리들의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진지하게 몇 번이나 생각하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삶에서 순간순간 WWJD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떤 태도를 가지셨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결국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 다 나 중심이에요. 우리가 비록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들의 성화의 길은 결국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조금 많이 가셨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이제는 나 중심의 나의 어떤 헛된 욕심과 교만과 그런 것들의 길을 버리고 점점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